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죠. 그 신부는 오늘날 교회고 이 교회는 또한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거처할 그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거처할 곳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활동을 하실 때 새는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주님은 정작 거처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추하고 더러운 곳에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집을 우리 안에다 건축하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집이 되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배 행위를 합니다. 갖가지 행사도 하고. 근데 다 이런 것이 있어도 결국은 내가 주님으로 조성되고 주님으로 건축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주님으로 건축되기 위한 재료를 얻는 것입니다. 재료를 갖다 쌓아놨다고 해서 건축물은 아니에요. 재료를 갖다가 쌓아놨으면 그거를 깎아서 건축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건축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방문객입니다. 교회를 왔지만 자기는 건축되지 않고 그냥 방문객으로 구경하러 와요. 또 건축 재료에 하나의 무더기를 이루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 영을 내 마음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그분은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그분은 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워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건축하십니다. 내가 건축되는 것만큼 주님은 내 안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주님은 편안하게 안식할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이 내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면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 땅에 있는 돈, 명예, 쾌락 이것만 추구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는 땅의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땅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누릴 줄 아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짜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날마다 부인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자유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인생이 복된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여력이 큰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큰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큰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종바리같이 적으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배척해내요. 사실은 자신이 배척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결국은 자신 혼자서 왕따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이 참 고달프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풍성히 살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모든 사랑을 품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므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날마다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짜여지도록 실제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교나 구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나를 그리스도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돼야지 그냥 선교나 구제의 의미를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집에 가죠. 가다가 루스라는 지역에 가서 그는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돌베개라고 누워 잡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 꿈을 깨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 떠나니까 내가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거처가 없다는 얘기는 주님도 거처가 없구나. 주님도 이 자리에 오셨구나. 내가 안식처가 되어줄 때 주님도 내 안에서 안식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루스 지역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알고 보니까 베델이라는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한 내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자,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 잘 건축이 되어지면 내 안에 그분이 안식을 하면 할수록 그 안식하는 평안의 마음이 내게 전달돼요. 그래서 내가 풍요롭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소망이 차고 내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 안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안식이 없으면 나도 불안한 거예요. 나도 평화가 없어요. 나도 기쁨이 없어요. 나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잘 짜여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잘 조성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잘 볼 줄 아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는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건축물이 되어지면 우리는 또한 옆 사람과 연합이 돼서 자연스럽게 건축물이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인 곳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반대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건축만 되어지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술로만 주여 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건축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 그것을 날마다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건축이 바르게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매일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단순한 하나의 돌무더기, 하나의 건축 재료의 무더기로 남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축물이 되어져서 거기에
내가 일정문 벽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석가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축이 되면 이탈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에서 나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집의 건축물이 되면 영원토록 여러분은 아버지 집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두루마리 있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다룬 이유가 뭡니까? 그를 하나님의 건축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육적인 속성들은 다 뽑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 건축 재료가 자기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빚진 자, 원통한 자, 한 맺힌 자 600명과 그 가족들을 붙여놨어요. 그는 사울에 의하여 도망 다니고 고통을 받은 중에서도 그들을 잘 훈련시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다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궁을 다 세우고 나니까 누구 집이 기억이 나요? 아버지 집이. 나는 좋은 궁을 가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인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만 하나님의 집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은 감동을 해가지고 그의 후손이 끊이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참된 집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건축물의 모형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그 모형을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걸 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다윗이 모든 걸 준비했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준비는 다윗이 다 했는데 그 영광은 누가 받느냐? 솔로몬이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날마다 다듬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 세워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 아는 것, 그게 너무나도 귀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걸 압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요, 다니엘이라는 또 다른 인물들, 아주 걸쭉한 영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네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제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적인 힘이 넘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약한 자입니다. 다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몇 명의 지도자 빼놓고는 다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나서야 그때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영적으로 뛰어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요.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길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돼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 대에서 끝나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면 내 후손 대대로 이것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의 안식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세상 만방에 나타내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주님의 건축 재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건축 재료를 준비하면 건축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다 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준비되는 사람부터 하나님 깎는 거예요. 내가 재료로서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돼서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 속에 집어넣고 나를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운 건축물, 때로는 기둥이 되고 때로는 내가 벽돌이 되고 때로는 내가 산돌이 돼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살이에요. 죽을 때 하나도 들고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으로 짜여지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까지 가지고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럽니다. 너희 장막집이 허물어지면 영원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짜여지는 훈련. 그리스도를 덧입는 훈련. 그래서 땅의 성분이 그리스도와 만나면 살아있는 산돌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건축물로 세워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이래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거는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물로 짜여지고 거기에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에 나를 다루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그걸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내가 이 환난을 거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건축 재료로서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거, 이걸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거,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입술로만 쥐어줘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문객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한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짜여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은 내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연합되어 있으면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순종해 가면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방문객이 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의 건축물로 내가 짜여져 가는데 얼만큼 관심을 기울였는가. 날마다 나의 성분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짜여지도록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 개념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건축 재료의 무더기로만 남아있지 여전히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지 않았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건축물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붓겠어요? 집이 완성이 돼야 이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집에 가득 채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으로 건축되면 네가 쌓지 않은 성벽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않은 집을 얻을 것이며, 풍성히 채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네가 일구지 않은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과수원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 삶이 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모세는 아버지 집에서 머슴으로서 충성봉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충성봉사했어요. 그분은 충성할수록 그분 자신이 아버지 집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 영을 따라서 충성봉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됩니다. 이걸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불편하게 해서 어쩐디요? 자, 그런데 이 길은 자신에 대해서 내 속에 부패된 영들이 있어서 이렇게 짜여져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게 해요. 내 속에는 마귀적인 성분이 가득 차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짜려면 나는 힘들다고 짜증이 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속 그래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속에 주님의 성분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성품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자리로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해서 주님으로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여러분 안에는 땅의 성분은 소멸되고 하늘의 성분이 자꾸 들어와서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과거에 그렇게 성질 부리던 게 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보들보들해져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막 두렵고 근심 있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해.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안식하며 살 줄 아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 복을 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는 한 번에 알아듣는 게 아니야. 내가 땅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알아듣지 못해요. 땅에 잡힌 사람은 부패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에서 준비되고 짜여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걸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걸 맛보면요, 저절로 땅의 걸 버립니다. 아,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는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하고 가정도 영위해 가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웃들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명으로 짜여지는 것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네, 내가 전도를 하네, 내가 선교를 하네, 내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으로 짜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족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무더기에 불과하지 건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축돼 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건축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건축이 되면 될수록 옆 사람과 나는 한 집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즐겁고 유쾌해요. 그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땅의 것만 붙잡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럽니다. 내 안에서도 건축돼 가고 우리는 옆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가 연결돼서 한 집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잡혀갈 줄 아는 이 복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얘가 주님의 이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 건축하는 집에 대해서 내가 알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축 재료를 잘 만들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만들까? 이걸 계속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요. 저 영혼을 통해서 실한 건축 재료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저 교인으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를 바르게 훈련시켜서 저가 그리스도 영에 짜여져서 산돌이 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건축물로 세워지게 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상고합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제는 주를 위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푸른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깁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갈 때 여러분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 바탕을 가진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귀하게 우애주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를 우애주고 섬겨주니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즐기면 즐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축되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셔. 내가 건축되는 것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외부에서의 적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외부의 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이 건축의 의미를 몰라. 그리고 그냥 무덕이 된 걸로 만족하고 살아. 그리고 건축을 하면 할수록 그들 속에 불평불만이 쌓여. 이거와의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여러분도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내 속에서 땅에 안식하고 땅의 걸로 즐기고 땅의 걸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막 불타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주님 거를 붙잡는 과정에는 치열한 전투가 내 마음속에서 끊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호세아나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건축을 하지만 수없는 시련을 만났습니다. 수없는 고통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중간에 낙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동료를 하고 어루만져 주고 세워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해서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머리로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조성되고 짜여져서 이제는 방문객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고 건축물의 구성원이 돼서 이제는 옆 사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내가 여기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 거처를 내가 유지하면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에서 깊이 느끼고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은 입술로만 쥐어주어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건축되면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은 말씀을 밝혀줘야 돼요. 내가 실제된 모습을 빛으로 비춰주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게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만족이 없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나를 통해서 안식하시는가? 여러분 자식을 기르지만요. 자식이 바른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살아간 부모가 안식합니다. 왜? 속 썩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자식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 바른 가치에 서 있지 않아. 그럼 부모는요. 자나깨나 걱정합니다. 자나깨나 고민합니다. 그 자식들의 마음 편히 잠을 못 자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세계를 알고 주님으로 건축되고 짜여져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만들어져 가면 갈수록 그분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안식하셔요. 그분이 안식하는 걸 느끼는 순간 나도 평안이 넘치죠. 근데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짜여짐이 모르고 매일 그저 왔다 갔다 종교 생활만 하면 그분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분이 탄식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안식하기 때문에 나도 평안하고, 내가 주님에게서 벗어나 있으면 주님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산다. 내 유익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 이것을 깊이 성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내가 누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수없는 영혼들에게 네가 누리는 그 생명을 흘러내서 저 영혼을 깨우자. 저 영혼을 세우자.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마음에는 갈망입니다. 저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종교인, 교회 출석하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축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참된 건축물이 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로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거기다 초점을 둬왔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해왔지만 아직도 건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면 제가 편치 않은데 우리 하나님 편할 리가 없지요.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짜여져 갈 때 그걸 제가 바라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 만족이 올수록 하나님의 마음도 만족하신다.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여러분 주님의 집으로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제는 방문객으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